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힘겹게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축복하시면서 우리 축복송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함께 찬양합니다. 가슴에 손 올리고 찬양할까요? 때로는 나의 앞에,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본 나의 영혼, 아멘.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칭찬해 보십시오. 잘했다, 오늘 잘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야베스의 기도,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에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우리 욥기의 말씀과 함께 가장 많이 액자에 걸려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주의 손으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축복기도로 많이 알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본문이 익숙해졌던 이유는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께서 아마 2001년도인 것 같아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한국에는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우리 주기도문 외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읊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찬양으로도 많은 버전들이 나올 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훌륭한 기도가 기복적으로 쓰여지면서 번영신학을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야베스의 기도에 이 순서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니 이 기도를 어떻게 연구해서 이렇게 하면 땅을 받고 지경이 넓어지고 복 받고 기도 응답 받는다의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지금까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야베스의 기도를 하지 않아서인 것처럼 인식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응답받는 기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요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2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2절 말씀에서 그 결론을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형적으로만 보면 기복신앙같이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는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이 깊은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주는 축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니까? 고통 중에 있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오늘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어미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여서 이름의 뜻이 야베스입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스럽게 낳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의 의미를 더 깊이 가보면 태어날 때 힘들게 낳았다에 끝이지 않고요, 그 이름의 뜻같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내내 이름과 같이 고통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이 야베스의 삶입니다. 평생 그는 그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마치 고통의 삶이 운명과도 같이 나는 계속 힘든 일이 펼쳐질 것만 같은 인생, 그 인생이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환난에 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에서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삶에 해로운 것이 많았나 봅니다. 그런데 해로운 것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로운 것들로 인해 자신의 이름처럼 고통을 당했던 인생이나 그는 그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무릎으로 하나님께 주님, 내게 고통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고통의 파도가 끊임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쉴 틈이 없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허나 이 고통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이 힘든 시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없다라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간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간구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은 아름답게 또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디에 있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이해하려면요, 오늘 본문이 역대상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이 배경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 배경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요, 역사서로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의 이야기와 역대기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의 이야기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역대기의 이야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1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죄를 지어서 이러한 힘든 인생들을 살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부둥쳤던 사람들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역대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생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멸망했고 우리는 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우리가 다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 다시금 그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100년이 지나 이 역대기의 이야기를 쓸 때는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반복적인 죄를 짓고 실패하고 예전처럼 원점으로 돌아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처럼 살아갔던 그들의 삶.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뭔가 잘못하면 혼이 납니다. 꾸중이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 미안, 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다시 열심히 해볼게 라고 할 때, 이때엔 저의 이 용기와 이 결단은 거짓은 아닙니다. 엄마 나 정말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나 열심히 한번 해볼게, 이제 이런 모습 보이지 않을게 라고 하지만 그 결단은 진심이었으나 이 진심을 지킬 만한 능력이 저에게 없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로 잘 살아보겠노라 했지만 또 무너지는 나를 보면요, 그렇게 약속했는데 엄마에게 실망시켰던 내가 싫은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 스스로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가망이 없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에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이것은 아마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그들은 또 하나님을 실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이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실망하였고 하나님에게도 실망하였고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낙심 가운데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고통받아야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이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죄가 가득 차 있고 죄에 합리화하면서 모두가 죄짓고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야베스는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야베스가 했던 기도는 그냥 내게 복 주십시오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중에도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수고로 인하 이름의 뜻처럼 고통과 모든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나이나 오늘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역전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드려지는 기도는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맞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고통이 많았던 야베스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무런 백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참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나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도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지만 또 한 성도님들과 함께 상담을 나누면서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고 그분에게도 함께 나누는 깊은 얘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만져심을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1시간가량 만났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은 그분의 인생을 저에게 이렇게 토로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목사님께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참 죄송스럽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너는 안 될 운명이다, 너는 이렇게 행복할 수 없는 운명이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실제로 그분의 인생을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공감이 될 정도로 정말로 힘든 인생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처럼 나는 안 됩니다 하나 야베스는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소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야베스, 그 기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히브리 단어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복에 복을 더하고 바라크라고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필연적 강조용법이라고 씁니다. 필연적 강조용법. 그런데 이 필연적 강조용법이 가장 먼저 쓰였던 성경의 본문은 어디냐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지으면,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때 무트 타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죽고 또 죽으리라. 절대 살지 못하리라. 필연적 강조용법을 쓰고 계십니다. 너희는 죽는 인생이다. 죽고 또 죽는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권세 가운데 모두가 묶여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인생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할 때 바라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정령 죽는 우리에게 살고 또 살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를 허락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언약하시고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는데도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야베스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바라크.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경을 넓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고통 가운데, 고통의 파도가 엄습하는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지나가는 방법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런데 이것도 영어 성경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Cried out to the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어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가 지금 그냥 좋은 형편 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울며 기도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도 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경이 넓어져서 근심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도를 쉽게 보면요, 그래, 땅이 많아지고 땅이 넓어지면 근심이 없겠지, 내게도 땅 주시면 나도 근심 없이 살 수 있는데 라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 땅 주십시오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땅 많아지면 뭐 하려고요?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복인 것처럼 하나님 잘 믿을 테니 땅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본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텐데요, 땅 많아지면 행복합니까?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또 이거 잃을까 봐 근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지킬 수 있을까?
더 근심하고 염려하는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경이 넓어지면, 삶의 영역이 많아지면, 삶의 영향력이 넓어지고 많아지고 내 지위가 높아지면 근심이 더 많아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하는 것, 교회 커지는 것 꿈꾸고 이것이 부흥인 것처럼 얘기하나, 여러분 아니에요. 성도가 많아지면 그만큼 고민 많아지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내 인생 힘든 인생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됨을 알아가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살겠노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펼쳐져 나가는 인생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꿈인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복,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세상의 원리는 뭐라고요? 지경이 넓어지면 근심이 많아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야베스는 지경이 넓어지더라도 근심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야베스의 기도의 더 깊은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 혹시 고통 가운데 있으나 내가 이 고통이 없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내가 복을 받아 걱정 없는 인생 가운데 있을 때에 영적으로 쇠퇴하고 삶이 망가지는 요소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차라리 아파서, 차라리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 없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 가운데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인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던 복이 야베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응답하시면 풀릴 것을 아는데, 혹시 내 인생이 풀리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게 내게 서 있는 자리 가운데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시온성교회 오기 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아마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죠.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계셨던 곳이에요. 조금 제가 사역을 하던 중에 제게 맡겨진 부서와 제가 하는 역할들이 조금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매년마다 목사님들이 부서가 바뀌어가요. 그 교회는 부서만 해도 한 100개가 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1년마다 부서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사를 전체를 담당하는 이제 부서장을 맡으면서 누구 목사님은 이 부서를 가십시오, 이 목사님은 이 부서를 가십시오, 이런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가 되어진 것이죠. 연말이 되면요, 목사님들의 관심이 뭐에 관심이 많냐면요, 여러분 사무실에서 자리 배치하는 부분요. 조금 이제 능력이 생기고 내 자리가 높아지면 가장 구석된 자리,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안 보이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편하거든요. 내 세상 사생활이 조금 뭔가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이 부서가 더 높다, 이 부서가 높으니까 나는 저 자리에 앉게 해달라, 막 이런 것들이 막 치열하게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저는 제일 앞자리, 출입문 제일 앞자리, 누가 들어와도 제일 먼저 내 컴퓨터가, 내 책상이 제일 먼저 오픈된 자리, 이 자리에 제가 앉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건 거죠. 그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저는 또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들어오면 다 얼굴을 다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모든 목사님에게 또 성도들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저는 시간이 나면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요,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제자리에서 시간만 나면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계속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목사님들이 지나가는데 제자리만 지나가면 뭐 또 듣습니까? 또 듣습니까? 계속 얘기하는 건 거죠. 제가요 뭔가 이렇게 잘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막 좋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자리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모두가 오픈된 자리이기 때문에 허투루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졸리다고 다리 뻗고 막 잘 수가 없는 건 거죠. 그 자리에서 계속 내가 깨어있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 자리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지경이 넓어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될 때라도 내가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맡겨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의 삶의 터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삶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힘이 많아지게 하소서, 높아지게 하소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근심을 끼치는 자냐, 너는 그 자리에서 너 스스로 근심을 하는 자냐를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너에게 복 주실 거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계속 주시하고 계시며 그의 삶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의 친지 중에는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친지가 있습니다. 서울의 가장 번화가에서요, 이제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월세가 굉장히 비싼 것이죠. 그러니까 매달 월세를 내면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버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주인은 그 주위에 있는 상가들을 몇 개를 가지고 계시면서 굉장히 악덕업주로 소문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지가 한 번씩 고민 얘기를 하면 정말 이 악덕업주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한참 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너무 힘드니까요, 주인을 찾아가서 우리 월세를 조금 깎아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러 몇 번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갔다가 돌아온 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배 목사님, 배 목사, 전화가 온 거예요. 왜요? 했더니 내가 시험에 들어서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어요? 했더니 그분께 찾아가 월세를 깎으려고 갔는데 갈 때마다 성경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갈 때마다 성경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웃으며 듣는 얘기 같지만 세상을 향하여서 지탄받고 있는 교회, 이거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소서라고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때가 많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근심을 끼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혹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조금 일이 잘 풀려서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누군가에게 세를 주고 있을 때도 너는 힘든 자에게 손 내밀어 주는 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근심이 없게 하는 것, 내 자리에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에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베스가 수고로이 낳았던 자녀인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고로이 낳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야베스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요, 또 성도로서의 이름을 부여받았기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천국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흙수저입니다. 내 인생은 안 됩니다.
나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하고 포기하고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지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흙수저이기 때문에,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나는 병들었기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노인팅, 기름 부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자굴에 있을 때에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성령에 충만했던 자들은 그 환경을 돌파해낼 수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 할렐루야. 포지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노인팅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라,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는 안 될 운명이라 얘기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길을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시간들이 파도와 같이 쉬지 않고 엄습하나 그 자리에서 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 높고 낮은 자리와 상관없이 근심을 안기는 것이 아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